오늘부터 전도 동기부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잃은 양을 찾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잃은 양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겨우 한 명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해변으로 밀려와 햇볕에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바다를 거닐면서 이 불가사리들을 정성껏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바다로 다시 던져줍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이 이렇게 묻게 되어지죠. 할아버지, 해변에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는데 고작 몇 마리 살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시간 낭비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노인은 발밑에 있는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서 바다로 던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방금 바다에 돌아간 저 불가사리, 내가 집어서 바다에 돌려준 그 한 마리에게는 세상 전체가 바뀐 것이라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의 불가사리가 그대로 해변에 있다고 하면 말라 죽겠죠.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집어가지고 바다에 돌려주게 되어지면 그 한 마리에게는 인생 전체가 바뀐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억 명의 그 불신자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교회로 초청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세상에 이 한 사람 외에도 수억 명의 그 불신자들이 존재하는데 불신자 한 명을 전도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런데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그 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1년에 2차례씩 영혼 초청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영혼 초청 잔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새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태신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다 어떤 인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양 같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 같은 인생에게 누가 필요하냐면은 목자가 필요해요.
양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는 풀이 필요해요. 그런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목자가 있으면은 목자가 그 양에게 물을, 그 다음에 또 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양 같은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예? 그런데 오늘 그분이 이런 양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양 비유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양 하나의 존재가치. 이런 양 하나의 존재가치.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집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은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같이 섞이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2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이런 양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99마리와 같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 한 마리가 돌아오게 되어질 때,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어떠하든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양 하나의 그 존재가치,
예수님은 이런 양 하나를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약 80억의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인,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방황하는 것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나에 대한 그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80억 중에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을 계속 추적하셔서 때가 되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럽혀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길을 잃어 방황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시편 84편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로 귀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을 아주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중고청에는 정말로 잘생긴 그런 그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연이를 보니까 박보검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죠. 박보검보다 조금 못해요. 조금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연이를 박보검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은 온 천하보다도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더럽혀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길 잃어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잃은 한 마리의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양 하나를 향한 목자의 사랑. 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단어가 확 와닿더라고요. 이런 것을 목자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데 이 목자가 겨우 한 마리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는 99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니까 다른 사람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99마리를 여기에 내버려 두고 99마리를 다른 목동에게 맡겨놓고 지금 이 목자가 직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찾느냐?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게 대하여 이렇게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죄인들, 세리들,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영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옛적에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또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히브리서 1장, 지금 이게 성경 본문이 잘못됐네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양 하나가 받는 축복. 이제 이 목자는요,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에서 목자는 양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니까 결국에는 찾아요. 끝까지 찾으니까 결국에는 찾아요. 왜? 그 목자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찾았어요. 찾으면은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목자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씩 이 염소가 말이죠, 우리에서 탈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염소를 찾아가지고 그 염소를 갖다가 어깨에 메고 온다. 저한테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줄 묶어 가지고 끌고 오지. 이 양을 찾았기 때문에 목자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어깨에 두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 어깨에 두 다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을 딱 목에 감고 옵니다. 목자가 룰루랄라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 어깨에 딱 메고 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찾았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목자가 너무 기뻐하여서 함께 즐거워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그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가 어떻게 일하시면은요, 양떼를 먹이시고 양떼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양들을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들, 찾은 그 양을 그 목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은 그 죄인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영생을 받은 그 영혼들, 그 죄인들을 다시는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커요. 그 선한 목자가 먹이고 안고 그리고 인도해 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은요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한 그 한 마리의 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나의 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딱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태신자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말이죠,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게 되어지죠. 전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한 영혼의 이름을 내가 정하여서 그리고 그 영혼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복중에 아이를 잉태하듯이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내 기도의 태 안에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신자 전도를 하는데 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정하는 단계. 기도의 태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영적으로 잉태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신자 작정 카드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에 안에 보면은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이름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영혼, 세상에 불신자 많은데 내가 이 한 사람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
아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태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면은 엄마로부터 그 모든 그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기도의 태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때가 되어서 출산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